할렐루야. 네. 오늘은 어린이 주일을 저희들이 맞이합니다. 한 사람의 생명의 가치는 천하를 맛바꿔서도 얻을 수가 없는 것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천하 모든 만물 물질도 다 줘도 생명과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귀하고 귀한 것이 생명이지만 생명의 귀천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세상에서는 생명을 논할 때 아이들의 생명이나 여자들의 생명이나 이런 것들은 가치가 남자들에 비해서 덜한 것으로 여기고는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아닌데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 맞지 않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세상은 변질된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시던 시대만 하더라도 역시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사회적으로는 아이들 그리고 여인들은 그렇게 사람의 숫자를 셀 때 계산에도 들어가지 못했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러한 시대에 오늘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대할 때의 이 모습을 보면 참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어린이 주일에 우리가 주님의 이 사랑의 모습을 본받고 우리 공동체도 우리 교회도 이처럼 진정한 복음을 위한 공동체로 다시금 변화되는 그러한 기회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이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가정에 대한 얘기가 지금 예수님의 입술 속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정에 대한 것들 혹은 이혼에 대한 것들 여러 가지 그런 가정에 대한 말씀들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에 말씀을 듣다가 어떤 사람들이 아이들을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나가기를 원했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이 아이들이 좀 안수 기도를 받고 축복을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품고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 앞으로 나온 것입니다. 우리들도 유능한 그러한 누군가를 축복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에게 나의 아이를 데리고 가서 그 축복을 받게끔 하고 싶을 것입니다. 자, 어린아이를 데리고 주님의 만져주심을 바라면서 부모들이 앞으로 나오는데 이들을 가로막고 있는 사람들이 있네요. 누구들입니까? 바로 제자들입니다. 13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13절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누가 꾸짖었습니까? 제자들이 꾸짖었습니다. 그 당시에 말이죠. 유능한 그런 선생님이라든지 그러한 유능한 사람들이 있으면 아이의 부모들이 아이를 데리고 그에게 나아갑니다. 위대한 사람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축복을 그렇게 받고는 했습니다. 이것이 전혀 어떤 일이 아니라 풍습이 그러했습니다. 아이를 데리고 나갈 때에 기대감이 있었어요. 이 아이를 데리고 나가면 예수님이 분명히 맞아주시고 축복해 주실 것이다. 안수해 주실 것이다. 우리 아이도 나중에 커서 우리 예수님과 같이 됐으면 좋겠다. 이것이 부모들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 마음을 품고 갔는데 세상에나 제자들이 안 돼! 하고 딱 가로막아서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도대체 왜 예수님에게 오는 아이들을 막아서고 있는 것일까요? 다른 스승들도 아이들 데려오면
흔히들 이렇게 축복하고는 하는데 그거를 모를 리가 없는 이 제자들이 지금 왜 막아서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한 번도 사회 풍습에 없던 일도 아닐 텐데 왜 막아서느냐. 여기에 왜 제자들이 꾸짖고 막아섰는지 직접적으로 이유가 나타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유초에 볼 때에는 그렇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위대하신 설교를 행하면서 여러 이 백성들에게 귀한 말씀을 지금 뿌리고 있잖아요. 자, 이런 귀한 말씀을 하는 중차대한 자리에 이 어린 아이들이 그 당시 사회 풍습으로서 특별한 인격체로 여김을 받지 못하는 아이들이 나와서 예수님의 하시는 사역을 방해한다라고 여기니까 아이들은 차선책이다 이거예요. 우선 이거 복음 전파해야 되니까 안 돼 했을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이 제자들이 사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저마다 자기가 크다고 생각하는 제자들 아닙니까? 우리들을 거치지 않고 우리의 사인도 받지 않고 예수님께로 직접 가서 바로 축복을 받아 안 돼. 우리 거쳐야 돼. 하는 그런 특권의식 이런 것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들은 지금 아이들이 오는 길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막아서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제자들의 반응을 보신 예수님은 정작 어떤 반응을 가지셨는가? 자, 14절 앞에 부분만 한번 읽어보시죠. 예수님 어떻게 하셨죠? 한번 앞부분 시작.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이 어쩌면 예수님을 위한답시고 아이들이 오는 길을 차단하고 있는데 막아서고 있는데 꾸짖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것을 보시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분노하셨습니다. 노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마음과 맞지 않는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마가복음 9장에서 한 말씀을 증거하시다가 한 어린 아이를 데려다가요 사람들 가운데에 세우신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제자들에게 그때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그 9장 36절과 37절에 나오는데 아이를 세워놓고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그 당시 사회에서는 아이들은 별다른 존재로 여기지 않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 통념을 깨시고 아이를 사람들 가운데 제자들 가운데 딱 세우시면서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합니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건만 지금 정작 아이들이 예수님께 사랑을 입기 위해서 나오고 있는데 이 아이들을 못 나오게 하고 있는 이 제자들의 모습은 곧 예수님의 가르침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는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의 그 근본을 생각하지 않는 그러한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어린이 주일에 우리도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우리는 얼마나 주님의 마음을 잘 알고 그의 뜻에 따라서 순응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자들이 아이들이 나오는 길을 꾸짖고 차단하고 있듯이 어쩌면 우리들도 이 어린이 주일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영적으로 어린 아이들이라든지 혹은 이런 정말로 어린 아이들이라든지 이들에 대한 어떤 우리의 편협한 생각이라든지 이런 어떤 그들을 용납하지 못하는 태도가 내 안에 있지 않는가. 이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주님의 뜻을 거역하는 삶을 살고 있지 않는가 이 주일에 다시금 생각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이 주님께 오는 것을 기뻐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든지 간에 주님의 뜻을 위반하는 행동을 지금 제자들이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보시고 노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마음대로 그리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냐면 주님의
그런 진노하심을 받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진노하심 속에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인정하시고 사랑하시는 속에서 살고 싶으십니까? 오늘 누구라도 주님께서는 당신 앞에 나오는 사람을 받아주기를 원하십니다. 누구라도 나와서 사랑을 잊기를 원하고 축복을 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주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저런 현실적인 이유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자를 막아서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시면 주님께서는 노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미 9장에서 아이를 세워서 친히 견본으로 직접 말씀해 주셨는데 그 말씀을 저버린 제자들의 이 행동은 주님의 노를 사기에 충분했습니다. 우리도 주님으로부터 진노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입고 잘했다 칭찬 듣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예수님께서 아이들이 오는 것을 꾸짖는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시고는 하나님 주님께서 분노하셨습니다. 노하셔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하셨어요? 자, 14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자,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봐야 할 게 있습니다. 제자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예수님의 사역이 말씀 전하는 사역이 더 중요하니까 아이들을 못 오게 했을 수도 있고, 혹은 어쩌면 자기들의 어떤 기득권, 특권의식 때문에 아이들을 못 오게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정작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금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어떤 상황인지 아십니까?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를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이에요. 당신께서 이제는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죽어야 되고 이제 이스라엘 모든 백성, 모든 호흡하는 백성들을 위해서 당신이 십자가의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이 큰 짐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주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를 돌아가시기 전에 죽기 전에 이 백성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은지 몰라요.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이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으면 안 된다. 이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 같다. 여러 가지 주의 복음의 진리를 가르쳐주는데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답답하기만 하죠. 아직도 사회적인 통념과 사회적인 편견만을 가지고 서 있는 제자들을 바라볼 때에 주님의 마음은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지금 제자들이 십자가의 의미를 알겠나요? 왜 주님이 죽어야 되는지 이해할 수 있겠나 말이죠. 주님은 지금 마음이 급합니다. 십자가 때문에 짐 흘리는 게 있어요. 근데도요, 지금 오늘 보면 아이들을 그렇게 꾸짖고 하는 것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노하시고 있잖아요. 우리 같으면 당장 내 발에 지금 불독이 떨어졌어요. 내 일이 급하고 내 사명이 급하고 내가 뭔가 엄청난 문제에 휩싸여 있는데 아이들을 향한 이러한 여유가, 아이들을 축복하고 아이들을 안수하고 하는 이러한 축복의 여유가 우리가 더 있겠냔 말이에요. 어쩌면 제자들이 그런 행동을 할 때에 참 내가 지금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데 우선순위를 잘 결정해주고 있어서 고맙다, 이렇게도 나올 수 있지만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그런 십자가 사건을 바로 눈앞에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너무나도 큰 그런 영적인 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주님께로 나올 때에 환영하고 그것을 기꺼이 용납하고 있음을 주목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마저도 아이들을 오는 것을 방해하면서 그들을 꾸짖으면서 이렇게 막아서고 있는데 정작 당사자인, 십자가를 져야 되는 당사자인 예수님은 그 아이들을 어떻게 해요? 포용하고 있음을 주목하시라 이겁니다. 십자가가 보통의 사건입니까? 예수님께서 얼마나 고민인지
죽게 된 것 같다고 했었어요. 말씀하셨어요. 얼마나 힘겨웠는지 몰라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기도할 정도로 우리 예수님에게 그것은 참 큰 힘이 됐던 부분입니다. 아버지여,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그 기도가 보통의 기도냔 말이에요. 사람으로서는 정말 그 십자가의 고통을 주님은 이미 내다보고 계시기 때문에 얼마나 힘겨운지,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좀 옮겨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근데 그런 사명을 이루어야 되는 예수님께서 아이들이 오는 것을 지금 어떻게 해요? 용납하고 계신 거예요. 십자가라는 거대한 이 형벌을 받아야 되는 예수님으로서는 지금 한시가 급한 거예요. 여러 가지. 사실 중요한 일들이 많이 있지요. 조금이라도 더 복음을 전파해야 되고, 조금이라도 더 제자들을 세워야 되고, 조금이라도 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야 되고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아이들에 대해서 그 당시에 제대로 사람 대접받지 못하는 아이들을 위해서 시간을 내면서 오도록 하신 겁니다. 16절에도 나옵니다만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한번 보세요. 한번 16절 먼저 보겠습니다. 16절 시작.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축복하셨다는 것은 한 번 하는 행동을 말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하는 행동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길을 빨리 가셔야 되는데, 그 험한 길을 가야 되는데 너무나도 많은 추박감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을 일일이 다 안아주십니다. 아이들 위에 전부 그 축복의 손으로 안수해 주시고 애들 하나하나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아이들이 한 명만 있었겠어요? 예수님 말씀 듣는 자리에 많은 이들이 있었을 거예요. 13절 처음에 보면 사람이라고 하지 않고 사람들, 복수를 써놨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복수. 여러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 예수님이 말씀 전하는 이 자리에 제자들이 사람들을 꾸짖고 있는 이 자리에서 사실은 예수님은 십자가라고 하는 중차대한 일이 남아있지만 오늘 예수님께 온 아이들을 하나씩 다 만져주십니다. 다 끝날 때까지 한동안 계속해서 그들을 축복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부러 시간을 내셔서 그들을 다 축복하셨어요. 그들을 다 안아주셨어요. 이것은 예수님에게 있어서 이 아이들의 영혼이 그 당시 사회에 통용되는 그러한 가치관으로서 보여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있어서 이 아이는 정말로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복된 영혼들인지 알 수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지 않았습니까? 비록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형상을 많이들 잃어버렸지만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전부 치유해주는 대상들, 회복시켜야 되는 대상들,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들인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아이들이라도 기꺼이 안고 안수하시고 축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어린이 주일에 우리가 예수님의 그 마음을 품고 안아야 될 사람은 우리 주변에 없습니까? 우리가 같이 축복해야 될 대상은 없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그저 꾸짖고 멀리하고 제지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사실 우리는 이 어린이 주일에 예수님처럼 주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품으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어린아이들을 그리고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심령들을 품을 수 있도록 주의 성령님께서 어루만져 주옵소서. 더 열린 마음, 넉넉한 마음으로 저들을 껴안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면서 의지하면서 이 어린 주일을 맞이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14절에서 노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제자들은 지금 용납을 못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지금 금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용납하지 못할 때가 많고 금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때때로 목사인 저부터도 그런 마음 품을 때가 있는데 아마도 우리 사람들은 저보다 용납 못할 때 또 금지할 때가 많이들 있는 줄로 압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다 용납하시고 다 금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을 팔 제자인 가룟 유다마저도 주님께서 얼마나 품으려고 하셨는가를 생각해 보면 참 우리가 용납 안 해줄 대상이 어디 있고 우리가 정말 금할 대상이 또 별도로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사회 안에서 주님의 이러한 관용의 마음을 우리도 품는 것이 참으로 믿음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용납 못한다고 해서 내가 스스로 거절하고 금하는 모습이 아니라 주님, 용납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용납하지 못하고 있는 나를, 금지하지 말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금하고 있는 나를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정말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나를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그렇게 우리를 받아주신 것을 생각할 때에 참으로 주 앞에서 우리가 용납 못할 자가 없고 금하지 금해야 되는 사람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고백하면서 살아가야 하실 것입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는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용납해라 또 금하지 말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미 이걸로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그 뒤에 14절 끝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다 라고 아예 쐐기를 박아놔 버렸어요. 이런 자는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예요? 네, 어린아이와 같은 자예요. 어린아이들, 천국은 어린아이들의 것이라는 거예요. 꼭 어린아이들의 것만 있는 거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린아이와 같이라고 말했잖아요. 그래서 어떤 자세를 의미하는 거예요. 어린아이 같은 자세를 견지해야 하나님의 나라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어린아이 그러면 우리가 사회 통념적으로 대체적으로 어린아이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가 바라볼 때 기성세대들은 보다 많이 생각이 많이 좀 변질되어 있죠. 순수함이 별로 없어요. 그렇죠? 이런저런 이해타산에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 따지고 뭐 이렇게 저렇게 복잡하게 생각을 합니다만은 아이들은 그저 누군가 얘기하면 그대로 진실되이 많이들 믿어요. 순수함이 있어요. 믿음성이 있어요. 뭔가 말을 하면 그대로 따르는 순종함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기를 기뻐합니다. 다 주시기를 기뻐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 믿고 순종하고 나오면 그런 사람들에게 천국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우리 성인들은 머리가 커서 성인들은 고백한다고 내가 천국 갈 수 있겠어?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어떻게 천국 가? 내가 깨끗해야 천국 가는 것 아니야?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습니다. 아이들은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간다 그러면 저 믿을래요? 바로 그래요. 그냥. 우리는 아이들에게 너 죄 졌어 안 졌어 그러면 죄 졌다고 그래요. 그러나 성인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기성세대들은 내가 뭐 다른 사람에 비해서 뭐 얼마나 죄를 졌다고 그래? 그럽니다. 나보다 더 많은 죄 짓고 있는 사람과 나를 비교하면서 나는 그보다는 의롭다 이런 것을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죄인된 모습이 내 탓이냐 이거예요. 다 이 사회 탓, 가정 탓, 부모 탓, 누구 탓, 남 탓으로 돌립니다. 아이들은 배부르면 좋아하고 배고프면 울고 얼마나 그 부모를 의지합니까? 젖먹이 아이가 그저 그냥 젖만 물려주면 행복해요. 울다가 젖만 물려주면 행복해. 울음을 뚝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구원 주셨죠. 생활에 필요한 모든 걸 일용할 양식 다 주셨죠. 모든 걸 다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뭐예요? 뭐도 주세요, 뭐도 주세요. 만족이란 게 없어요, 우리 안에. 아이들은 그저 조그만 장난감 하나만 줘도 행복해하고 웃을 것이 활짝 피어나는데 우리 안에 이런 순수성이 많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국은 누가 받는 것이냐? 어린아이와 같은 이런 심령을 순수함과 기대감과 그리고 신뢰와 그리고 사랑, 이런 믿음을 소유한 자가 천국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천국은 어린아이 같은 자가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처럼 그저 그냥 사회통념에 따라서 살고 말이죠. 내 어떤 기대 이익에 따라서 움직이고 꾸짖고 영혼대로 가치를 주지 않고 편협되게 생각하고 있는 이런 모습이라면 꾸짖음의 대상만 되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른다. 내가 진짜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런 겁니다. 얼마나 속이 폭폭 가슴이 답답하시면 이 말씀하시는지 모르는데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으면 받아들이지 않으면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한다. 천국에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 어린아이와 같이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이 어린 주일에 물론 우리 어린이들을 축복해야 됩니다. 우리 어린이들을 귀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또 하나는 우리들 스스로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어린아이 같은 심령을 회복해야 되는 주간이기도 합니다. 나는 아주 장성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이미 다 무엇을 다 이룬 사람인 것처럼 행동해서는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저 어린아이같이 똑같이 주님 앞에 순수함과 믿음, 신뢰, 사랑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서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 한 분만 계시면 그저 만족하는 어린아이처럼 아버지 하나 있으면 그죠? 만족하는 아이처럼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쩌면 제자들이 그런 것처럼 복음이라고 하는 거대한 가치를 내세우면서 때때로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한 자들이라든지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상황이라든지 뭐 이것저것 다 빼고 지금 급한 거는 복음 전파니까 복음 전파 앞에서 모든 것은 다 약해도 돼. 조금 무시당해도 돼. 대를 위해서 손을 희생당해도 돼. 이런 생각을 품고 있다고 한다면 정말 복음을 위한 공동체는 어떻게 서야 하느냐? 마치 예수님께서 그 사이 통념을 다 무너뜨리시고 아이를 있는 그대로 순수하게 바라보시고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고 간수하셔서 이렇게 은혜를 주시는 것처럼 우리도 교회 안에서 우리의 아이들 그리고 어린아이들 그 심령들을 품고 그들을 감싸고 용납하는 이런 공동체가 정말로 복음을 위한 공동체임을 진심으로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정말로 성민들만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어린아이도 필요한 겁니다. 모든 사람 모든 대상들이 다 필요한 겁니다. 앞으로 우리 어린아이들 보실 때마다 축복해 주세요. 아이들 예수님처럼 용납하고 받아들여 주시고 또 어린아이 같은 그런 심령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약한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또 사랑해 줄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마음을 품은 그런 복음을 위한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복음을 위한 공동체는 차별이 없는 공동체임을 깨닫습니다. 제자들마저도 예수님께로 아이들이 올 때에 그들을 꾸짖는 차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회 통념이 그러했습니다. 어쩌면 그들은 특권의식을 가지고 이렇게 차별을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의 설교애들은 더 큰 그런 사역의 우선순위를 따지면서 아이들이 오는 것을 꾸짖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오늘 예수님께서 이것을 보실 때에 노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과 상관없이 내 생각으로 꾸짖었고 내 생각으로 용납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제대로 알고 주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허용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여라도 지금 예수님의 그 제자들처럼 무지